3세대 예배. 3세대 예배. 3세대 예배가 뭘까요? 매월 첫 주일은 부모님 3대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3대가. 우리 가정의 가문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날이고, 이때는 주일학교가 예배를 안 드리고 전부 어른들랑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오후 시간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의 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루 종일 바쁘니까 남편들이 불평을 해요. 우리 부인이 교회 열심히 섬기는 건 좋지만 모처럼 내가 집에서 쉬니까 부인이 없다 이거죠. 부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날도 봉사하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3세대 예배를 해서 오전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행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여러분, 우리 가족의 문제가 대화의 부재거든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산보도 하고 같이 예식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시간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3세대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그 가치, 밸류는 뭐냐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그레이트 트리, 위대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포커스를 우리 아이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아이들 집중, 어린이와 청소년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래적이고 또 아이들과 함께 할 때 또 우리 어른들이 다 회복됩니다. 아이들 잘 되면 부모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을 중시하는 교회,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런 부분의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교회. 요즘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유교적인 이름은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건데 복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복음 안에 효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10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주제를 은혜로운 교회 생활. 이게 10월 달의 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교회만 생각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 많은 주제를 바꿔버리면 깊이 못 들어가요. 조금 배우다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수박 겉핥기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못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잘 몰라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집중해서 해야만이 뭔가 알아듣는데 제가 설교 다 했다고 다 흡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때문에 말하고 또 하고 피드백하고 그걸 가지고 각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포럼하고 다시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만들어줘야만이 뭔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 한 번에 매주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드려서 그래서 뭔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뿌리가 내리도록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한 포인트, 원 포인트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 무조건 교회를 대해서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될까? 바로 교회 생활은 은혜로운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서론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삶은 세 가지로 삼각형으로 축대가 돼 있어요. 삼각형으로. 가장 이건 마치 하나의 그 새처럼 날개처럼 양날개 안에 몸통이 있어요. 그 몸통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해서 은혜 받으면 양날개가 행복해져요. 가정이라는 것, 사회라고 하는 그 세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회는 학생은 학교가 있고 직장에는 직장이 있고 그리고 사업가는 사업장이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교회 오셨어요. 끝나고 나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월요일 되면은 직장에 나갑니다. 이 삼각형을 잘 행복하고 은혜롭게 만들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정, 사회. 근데 그 가정의 세 가지 중심에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되면
가정에서 행복이 시작되고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안 되면 가정도 불평과 원망과 가시가 나가고 사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초적인 출발점은 교회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잘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하면은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교회 생활 여러분이 너무너무 교회 다니는 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 말하면 교회 다니도 너무 행복하지가 않고 너무 힘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일까요? 교회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 공부는 많은데 안 돼. 지식은 많은데 안 돼. 난 박사학인데 가정은 깨졌어. 난 돈은 많은데 사회생활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오셨는데 우리가 평생 다닐 교회가 맨날 힘들면 지긋지긋하면 그것이 무슨 교회 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우리 큰나무에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가 기쁨이 넘쳐서 교회 생활 너무 이렇게 재밌다 즐겁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한두 번 다닐 것도 아니고 평생 다닐 것을 교회 지긋지긋해. 그 인간 꼴 보기 싫어. 목사님 설교 듣기 싫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한 20년 30년 밥 먹고 살 것 같아. 근데 그거 직장 다니게 회사 가게 하니까 너무 힘들고 지긋지긋해 죽고 싶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구멍가게 하더라도 즐겁고 행복해야 되죠. 그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취직을 시키고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한다. 좋아하지 않는 것을 돈은 벌지만은 너무너무 힘든 거 싫은 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10월 달에는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교회라는 본질이 뭔지 한번 근거를 좀 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 중요할지를 찾고 함께 만들어 가자고요. 교회는 너무나도 목욕탕 것 같아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시험 들고 교회가 너무 힘든 게 많아요. 말도 많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 교회는 목욕탕 것 같아가지고 때 밀러 오시고 때 밀고 있고 밀고 가실 분이 있어요. 그래도 또 끝나면 목욕탕이 다 끝나면 또 옵니다. 그다음에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불완전하지 않도록 하는 그 내용을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 유지가 되면서 항상 불안함이 있고 도전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은 그 갈등을 희석시키고 중화시킬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계속 뿌리고 공급하고 그리고 교회 내의 중직자들과 목회자나 핵심이 계속 그 중화시킬 수 있는 온유하고 유하게 만들 수 있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를 계속 뿌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 되면 돼요. 이것을 복음이 있으면 됩니다. 교회가 왜 싸우냐? 복음 없어서. 교회가 갈등하냐? 복음 없어서. 그래서 포커스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가 마음이 된 사람이 만들어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중직자가 되면은 항상 핵심 그룹은 항상 부드러운 은혜를 풍기고 넘칩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계속 흑암이 들어오고 세상에 갖고 들어와도 그 안에서 흡수돼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는 장로님이라든가 목사, 사모나 중직자가 복음이 안 되면 이미 그 교회는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서 100% 완전하지 않다. 계속 어둠을 갖고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복음이 흘러가면은 그 복음으로 계속 받아치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자꾸 홈런 날리고 받아쳐가지고 흡수해서 복음화 시킬 수 있는 내면의 내부적인 핵심이 있다. 이거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 복음이 안 된 사람을 세우면 쓰러지는 거고 무너지는 거니까 항상 기준이 뭐냐? 복음이 된 사람, 그리스도 성품을 닮은 사람이 교회 중심이 될 때 계속 그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강조하기를 교회 모든 말씀과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닮기. 복음만 강조하고 복음만 되는 것만큼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주제는 은혜로운 교회 생활. 영성은 그리스도를 본받자. 딱 맞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교회가 은혜로워져요. 그리스도 있는 것만큼 은혜롭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은혜롭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싸우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제부터 잘 회복되셔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배워서 일단 교회 생활의 즐거움을 가지고 가정에 나가야 돼요. 즐거움 가지고 월요일날 출근할 때 가면은 은혜로워지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은혜롭지 않으면 가서 가정에서 독을 뿌리고 율법 뿌려가지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 육신적인 흑암들을 갖다 가정에 뿌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세 가지를 잘 만들어가는 싸움을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보니까 처음 나오신 분도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간에 잘 들으시고 목장 예배 때 이런 내용들을 잘 풀어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다 듣기를 원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이라도 갖고 가셨으면은 다음에 또 들으면 두 가지가 되고 그러니까는 그 많이 들어도 모른다 해가지고 나 모르겠다 하지 말고 하나만 이해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가면 됩니다. 그리고서 계속 할 거니까. 그럼 어느 날 나중에 1년이 쌓이면은 세 가지 알고 네 가지 알면은 어느 날 눈이 열리니까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기본 매뉴얼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감리교, 장로교 다 있지만 결국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인데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고 또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값을 지불하고 핏값 주고 사신 교회라 그래서 교회를 처음으로 할 때 값 주고 사신 교회, 핏값 주고 사신 교회라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말씀 찾아서 보시고 일단 그렇게 들으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또 이해될 수 있는 부분 또 이해 못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몸은 지체가 있으니까 저도 지체고 여러분 다 지체인데 그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거니까 그 몸이 바로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 닮고 여러분 닮아가지고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때까지 이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목사와 교사와 모든 사람을 두는데 바로 봉사회를 하고 다 섬기면서 중요한 핵심은 포커스는 예수 닮는 몸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그리스도고 전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이해할 것은 뭐냐면 교회를 왜 주셨을까 이 지상에. 교회 존재 이유.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교회 존재는 이렇게 하면 돼요. 동서남북으로 됩니다. 위로, 좌우로, 아래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곡학되어서 보시면 돼요. 교회를 세운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이루해요. 그러니까 이는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해요. 워십, 서비스, 예배.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날개로 양쪽으로 동과 서로해서 교회는 전도하고 사회봉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교회 존재예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해야 되고 그 구원하고 서비스, 다른 구원뿐 아니라 전도뿐 아니라 사회 연약한 부분을 병을 든 것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항상 이런 기준 속에서 전도를 해서 늘 불신자를 구원하고 교회가 사회봉사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좀 사회봉사를 좀 강조하려고 내년부터는 사회봉사개발원을 만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 사회에 대한 약자,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부분들을 서빙하고 섬길 수 있는 단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경제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다가 잠깐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복지 차원에서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감리교에 있는 존 웨슬리 목사가 영국 사회에 그분이 성령 받아가지고 전도하면서 가장 잘한 것은 그 당시 빈민들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중의 호응을 얻고 교회의 필요성을 채워주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를 채워주기 때문에 교회 호응을 받았죠, 사회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존재의 가치가 왜 존재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 니드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시하 지역에 필요한 니드는 뭘까? 먹는 거? 구제? 그건 아니고 이미 중산층이 되고 먹고 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게 있겠죠. 물론 연약한 약자도 있겠지만은 소외계층도 있겠지만
제가 필요할 때 이 지역이 필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뒷받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 가는 부분이고, 자녀 양육에 대한 학자와 학자 근거, 그 교육비와 콘텐츠가 필요하고, 또 여기 다니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도 아이들이 버릇이 없고 효가 없고 예수를 믿게 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미 학교는 공고교에서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부모들의 필요성은 학업이라는 것도 잡고 인간성도 잡고 영성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한 학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알아서 못해주고 있는 부분을 케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접근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의 포커스는 학교 세우는 거, 영적인 학교 세우는 거, 인간 만들기, 효도한 아이들 만들고, 그리고 학자금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소스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법인을 세워가지고 공단과 이런 지역의 기업체들을 전부 이렇게 함께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NGO 단체를 만들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고 효육을 할 수 있고 등록금이 학값 반값만 해도 될 수 있고, 그 아이들을 세계로 키우고 경제훈련, 경제상한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전문 학교를 세워서 경제 눈 열어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학교,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만이, 제가 볼 때 이 시대에 가난한 시대도 아니고 버릿고개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이라는 콘텐츠에서 굉장히 생명을 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방향은 다 나왔어요. 교회를 세우고 힘을 주시면은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제 2번째 우리 교회 방향은 학교입니다. 일반 학교가 아니라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갖춘 학교, 최고의 학문성을 가지고 그런 최고의 교수들을 초빙하고, 그리고 소수 엘리트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돈 때문에 못 가는 게 없도록. 요즘에 국제학교는 돈 없으면 못 가요. 그거 답은 아니거든요. 보편성, 누구나 갈 수 있고 원하면 갈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싼 등록금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갈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시간이 걸리고 오래 가겠지만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포석을 갖고 있어요. 자, 교회 존재 이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양육, 성도들은 계속 훈련받고 양육돼야 되고, 교회 존재의 가운데는 여러분이 교제, 성도들이 서로 목장 안에서 소그룹을 통해서, 대교회 그룹은 여기서는 저랑 교통이 안 되고요, 설교만 듣고 갑니다. 근데 인간은 외롭거든요. 그리고 자세하게 멘토링이 안 되기 때문에 소그룹이라는 멘토링 사역을 통해서 소그룹의 12명 정도의 서그룹 통해서 말씀을 피드백하고, 그리고 포럼하고 구체로 적용할 수 있고 자기의 상처라든가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그룹 멘토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 5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예배가 있고 전도가 있고 봉사가 있고 양육과 훈련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이렇게 5가지를 생각하고 이 부족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봤을 때 그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감리교, 장로교 옳다라는 건 안 되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찾아서 그대로 재현하고 성취하시도록 닮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제시했고 이미 검증된 교회예요. 초대교회에서 주 313년까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국교로 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은 교회는 성공했어요. 중세시대 그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 정치와 종교가 짬뽕이 돼가지고 함으로써 교회가 타락이 됐고, 교회는 전도를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막 몰려들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어떤 프로그램이 좋고 또 시설이 좋아가지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도를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오니까. 그럼 오늘 한 세대가 가면 교회 전도와 기도가 사라지면서 이제 남는 것은 엄청난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가 온 거예요. 타락의 극치를 갈아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 전도를 잃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들이 다시 개신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전철을 보면서 교회가 무조건 부흥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본질을 잃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기도해야 되고 가장 원시적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모든 평신도가 교회적으로 와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강력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말할 줄 알고 그 한 사람이 가정에서 멘토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강력한 평신도의 영적 힘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로컬, 다시 말하면 목사님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평신은 약하고 힘도 없으면서 목사의 설교와 교회 프로그램으로 딱 하다가 교회 좋다고 보면은 어느 날 교회가 그 다음 세대가 망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거나 그 목사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뿌리가 약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무너지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목사는 하나의 뭐랄까 프로듀서가 돼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성도들이 주축이 되고 성신도가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교회만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주역이 아니고 저는 서반트의 종이고, 여러분이 무대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저는 마당사가 돼서 저는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게 오래갑니다. 그렇게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요. 성도들이 중심되고 성도들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항상 뒷받침해주고 마당 깔아주지 제가 나서지 않습니다. 다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죠. 자, 그래서 교회가 5가지 교회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첫째가 초대교회인데요. 이것은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를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 복음, 기도, 전도 회복하는 교회, 사도행전 1장, 2장의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회 모델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3,000명이 모였고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을 사역할 수 있는 교회인데,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핍박받았는데 그것은 흩어지는 거예요. 8장에서 흩어져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뭉치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제자가 돼서 새로운 제자들이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도록까지 바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뻗어나가야 됩니다. 계속 파급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 전략. 이거는 뭐 중동이라든가 공산권, 지금도 지하교회를 중국 시진핑가 계속 파괴하고 있는데, 중국이 부흥된 이유는 지하교회였고, 중동의 교회도 지하교회였고, 초대교회도 당시에는 처음만 예루살렘 교회 성교했지 핍박받은 후에 다 전부 잠수했어요. 밑바닥에서 밑받침에서 깔려서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정이 교회가 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가정에, 여러분이 예배도 안 드리고 가정 예배 없지만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정을 중심으로 주변의 이웃들이 전부 모여들 수 있도록 여러분 홈을 열어야 됩니다. 오픈 가정이 돼야 돼요. 오픈해서 내 집안에 우리 가족만 살지 말고 이웃이 사람이 드나들게 해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 나누면서 떡을 뗄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고 집에서 떡을 뗐다, 이거예요.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 돼야 됩니다. 이거 세 번째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직장과 지역과 각종 전문성에서 로컬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형태가 다양해야 돼요. 이 105세 종교부지 받아서 교회 졌지만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공단도 교회되고 병원도 교회되는 그런 형태를 가져서 했는데, 문제는 목사가 못 가죠. 거기 병원에 갈 수, 국회에 갈 수 없고 예능단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가야 됩니까? 거기에 몸담고 살고 다니고 있는 평신도를 키워서 그 평신도가 목회자만큼 그 현장에서 전도하고 교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여기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국회의사당, 여러분 청와대, 또 아니면 여러분 공단, 회사, 병원, 학교, 상가, 가게, 모든 것이 다 교회가 돼서 주의 나라가 쫙 깔려야 됩니다. 거기에 제자가 있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가지고 전 현장마다 주님이 생명의 씨앗이 움틀거리는 현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 대표성을 가지고 교회를, 로컬을 세운 거지만 파라처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라와 필드 처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 가지예요. 파라, 로컬, 파라, 필드 처치가 있어요. 필드는 움직이면서 다니는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 교회는 세계를 정복할 만큼의 교회. 로마 교회는 엘리트 교회예요. 이거는 여러분 앞으로 크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정도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 큰나무 교회의 비전 헌원문을 아셔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항상 뭐가 있냐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돼요. 비전 헌원문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반향도 없는 교회는 목사님이 뭔가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해야 돼? 우리 교회만의 특성, 목적, 목표,
방향, 밸류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 무엇을 지향하는가는 거죠. 그리고 비전 선언문이 있는데 여기에 저의 네 가지 방향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주보에 보는 예배 순서지의 비전 선언이 있죠. 다 보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복음의 강체를 비치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후대들을 21세기 세계 지역의 복음 계승자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밸류를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네 기둥을 찾아보세요. 첫째가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만 사실은 비침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는 사람, 제자 훈련을 강조합니다. 평신도 훈련이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라, 파라처치를 현장 교회를 강조합니다. 네 번째 뭡니까? 후대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복음, 제자, 하나님의 나라, 후대. 그래서 네 가지가 큰 기둥이고 이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놓지 말고 오직 복음만, 그리스도만, 그리고 훈련, 복음 가지고 체험된 사람들 갖다가 그냥 복음만 그 은혜만 받지 말고 제자로 세워서 주의 군사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현장, 교회만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후대들, 이 네 가지가 교회의 큰 방향이에요. 이걸 비전 선언문이라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 회사를 하거든 나의 회사 하는 세우는 목적과 이런 걸 찾아서 좀 연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의 비전 선언문 딱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회사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기업으로서 전 세계에 교회를 10개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그렇게 그걸 여러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응?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학교 공부할 때 비전 선언문부터 한다. 내 인생의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50년 설계를 해야 하고 100년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좀 이제 진짜 본론인데 거의 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성품을 담는 것이 교회의 초점이 되고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부자는 그거는 비주류고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위해 예수 믿는 거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좀 이거죠. 부자가 안 되더라도 형상 닮아야 되고 더 좋은 것은 하나님 형상 닮고 부자 되는 건 더 좋죠. 아니 둘을 선택하라면 형상을 먼저 닮아야 됩니다. 성경에 가난한 거잖아요. 부자 되어서 육신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먹고도 합한 것이 낫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벌고 훌륭하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닮는 것으로 우리 삶의 신앙의 우리 인격의 질을 평가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제가 좋은 학벌을 나와도 뭐 외국 대학 유명한 스승학대를 나와도 예수 닮지 않으면 저는 빵점인 거예요. 차라리 학교 안 나오고 직분 없어도 가장 예수를 잘 닮은 그 사람이 가장 성공한 것이고 가장 훌륭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어른이 누구냐, 장로가 누구냐, 돈 많이 벌고 사업을 엄청나게 해서 11조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닮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어른인 거예요. 아멘. 그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 맞춰가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외형적으로 보이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좀 치우치고 잘못되면 그래서 교회가 싸움받기를 하게 되고 복음이 아닌 다른 인간의 행위가 나가지고 교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충동질을 당해가지고 예수 닮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본질의 가치됨을 알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지도자로 세워야 되고 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굉장히 편안해지고요. 교회는 온유해지고요. 넘어가게 되고요.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요. 사랑 가운데서 무례행하지 않고 겸손과 온유로서 교회 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근데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싸움박질하지 율법과 정죄가 있지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맨날 교회는 싸우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거야. 그럼 뭘 추구했어? 온갖 예수 믿고 돈 벌고 복 받는 것만 하니까는 그 돈의 가치가 돼서 평가를 사람을 갖다가 실력, 능력, 돈 버는 거 참가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을 하고 있어. 예수 닮는 걸 칭찬해야 되고 예수 닮는 사람을 갖다가 우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걸 갖다가 자꾸 우대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걸 제가 많이 듣기 때문에 뭐 장로들 싸우고 많이 들어서 왜 싸우는가 했더니 딱 한 가지예요. 복음 없어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면 살고 복음적인 사람만 세우면 살고 내 눈이 멀어가지고 복음 없는 사람을 세웠다가는 그 중직자들이 맨날 싸움질하고 시기 질투하고 용서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맨날 부딪히고 싸우니까 그런 사람들 세웠다는 교회는 쪽박난다. 보통 위험한 게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만 세우게 하시고 리더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착각하지 말고 외형적으로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우리에게 자랑을 해봐야지, 내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인지 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시고 예수 닮는 것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알아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허용에 들뜨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알아요. 누가 진짜 훌륭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혹시 돈 못 벌어도 자책감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닮고 성품이 온유하고 그리 닮으면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할 거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니까 자극받는 거예요. 부인도 잘 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예수 닮으면 행복하고 좋은 건데 그 예수 성품 싹 간 것 없고 외적으로만 잘 된 거 충동질하니까 남편이 자극받아가지고 그리도 닮기보다는 다른 걸 쫓아가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우리 분위기는 예수 닮으면 행복한 그것이 우대해지는 분위기가 교회를 만들어냈는데 교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슬퍼요. 이것도 슬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닮을 때 우리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단어는 성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교회가 서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야, 이게 그냥 막 따라갈 게 아니구나. 교회 본질은 거룩과 성결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더라도 거룩해야 되고요,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재미를 갖다가 따라가서 그렇게 하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흑암의 역사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목사님들 야외를 갔는데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 지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님도 즐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관광버스에서 노래를 불렀던 거 있죠. 가요를 불렀어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엄청 싸우더라고요. 왜냐면 그 가운데서 다 좋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젊은 목사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카톡이 올렸어요. 목사님들, 나 젊지만 만약에 성도가 그 자리에 가서 봤다면 다 시험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얘기는 내가 알죠. 그들이 막 서로 다투더라고요. 그렇게 한 사람을. 근데 내가 잘못된 말이냐 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막 외국가도 부르고 아량도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당한 건 아닌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내가 나쁜 얘기 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런데 저는 이거래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었지만 다 자유가 있지, 나름대로 다 이해가 있지만 적어도 이거 하나 알아야 됩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 시험 들면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것 때문에라도 시험 들면 바울 사상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할 것은 교회가 그 누군가 하나가 다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한데 그 누군가 사람이 저게 목사야? 저게 교회야? 라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 실적시키면 면자мет들을 위해서 물가에 바다에 빠진다 그랬으니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보고 우리 이게 조심해야 되겠는데 우리 야외 갈 때 몇 년 전에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는데 부끄럽더라고요. 누군가가 봤으면 목사가 저게 목사야 그럴 수 있는데 참 다행히도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막 노래 자랑하면서 막 반갑습니다 그러고 하는 사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시험들 받는 거구나,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제가 좀 미안하지만 목사님 고리타분해 그래도 제가 좀 고리타분해질래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항상 예수 나타나야 됩니다. 조용하고 은혜로우면서 성결이 영이 나타나야 되니까 쓸데없는 것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세상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왜 그럽니까? 목사님 고리타분 그러지 마시고 알아요. 다 알지만은 앞으로 교회는 거룩화가 성결을 지켜야 된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교회만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죠. 세상의 노래방처럼 부르는데 교회만큼 똑같이 되니까 교회가 뭐야?
에이 뭐 예비군 훈련장처럼 그냥 나 동원하고 하지. 교회만은 진품이 돼야 되고 명품이 돼야 되고 고귀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우리 함께 교회가 교회다웁시다. 세상 것 들어가지고 그냥 쓰레기 들어가지고 이상한 거 들어오지 말고 교회는 정말 예수 성품답고 거룩하고 성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겠구나. 돈은 부릅뜨고 흑암에 들어오도록 막아야 되겠구나. 방심하지 말고 거룩과 성결을 유지되겠구나라는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만듭시다. 만들어야 되고 교회가 너무 세속화돼서 이래 아이 무슨 건물이 교회냐. 저는 건물도 교회다워야 한다고 해요. 영이 거룩하면 몸도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도 거룩성을 갖고 분위기도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돈이 들어가지만은 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말한 게 아니라 하여튼간에 분위기 속에서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야 되고 교회는 떠들지 말고 너무 소리가 커. 그리고 그 옛날에 제사장들은요 옷을 입었을 때 끝단에다가 방울 달았거든. 방울 단 것은 너 걸음걸이도 방작에 막 찢지 말고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 나니까 딸랑의 소리 듣고 네 발걸음도 조심해서 하라는 거죠. 그 너무 성도들이 너무 말을 세게 하고 요란하게 해가지고 소란스러워. 말을 크게 해. 여러분 좀 더 정숙하고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율법쟁이가 아니고 저는 교회의 본질을 봅니다. 예배 때 막 떠들고 그러지 말고 그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율법은 아닌데 예배 자유롭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용에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교회다움, 거룩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숙과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소곤소곤 말해야 되는데 막 그냥 너무 방자한 게 많다 이거지. 제가 너무 율법 고리타분한 거 아닙니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꾸 변질되고 이거요. 자꾸 두 눈 뜬 세상에서 애꾸가 있는데 애꾸가 너무 많다니까 애꾸가 정상이고 두 눈 뜬 사람이 바보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거룩성을 성결함을 찾자.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가니까 복음과 율법의 양날개가 균형 있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은혜가 넘치면 방자해지고 율법이 세면 냉랭해지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율법은 합리적인 거니까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규율이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고 정관이 있고 규율이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되고요. 자, 네 번째는 진짜 교회는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로 세야 세상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제 철학은 예배만 들어서는 못 이긴다. 그래서 전도자의 무장을 시켜야 된다. 에베소 6장 10절 2절처럼 전신갑주 7개를 무장시키라.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간 게 뭐냐면 전도자의 평안의 신발입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에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유혹을 먼저 간신히 그냥 씨름해가지고 간신히 벗어나온 거거든요. 넉넉히 이해해야 된다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전도자로 바꿔야 됩니다. 평신도가. 할렐루야. 무시로 정시기도 무시기도 배우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갖고 하준을 소멸하고 의의 흉배를 가슴을 누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인 가슴에 심장을 보는 인마의 심장을 항상 감사 기법으로 누리고 진리의 허리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신앙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가지고 말씀 사역으로 사람을 말씀으로 고치고 반격하고 할렐루야 신발을 신고 복음을 향한 인생의 방향을 딱 잡고 무장 딱 했을 때 그리고 무시로 통화하고 정신을 무시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인도받을 때 100% 승리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교회의 큰 방향들을 좀 말씀드리니까 미래가 있는 교회. 미래는 후대들이죠. 우리 후대들을 잘 세우는 교회가 됩시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충격받은 거 시대가 바뀌는데 여호수아 장로가 있을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죽은 다음에 사사시대가 왔어요. 여기서 문제가 뭘까? 여호수아 훌륭해? 훌륭하지 않아요. 후대를 못 세우고 갔으니까 훌륭하지 않고 사무엘 훌륭하죠? 훌륭하지 않아요. 그 아들들을 잘못 세워서 여러분 어려움당했어요.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훌륭해요? 자식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했어요? 후대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후대들이 안 되면 망하는 거고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떨 거예요? 우리 믿음 가지고 애들이 살할까요? 엄마 아빠 돌아가셨어? 이제 그날부터 신앙생활 끝이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있을 때 믿음이지
엄마 아빠가 챙기니까 믿음이지,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주일 성수 깨먹고 믿음 없고 세상 노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에 계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죠. 이미 한국교회 그런 증거가 왔어요. 어른들 시대 다 가면은요, 교회 텅텅 빕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성탄자가 없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수련회를 안 해가지고 연합으로 해가지고, 연합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개교회가 못하니까 딸리니까 단체를 묶고서 해서 그 단체를 가면 끝나는 겁니다. 힘들 것도 없어요. 이게 교회의 문제점을 알아야 됩니다. 큰일 났어요, 교회가. 애들이 없어요. 주일학교 없어요. 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를 그럼 어떻게 하냐? 끌려다니지 말고 애들 중심의 교회를 바꿔서 후대를 포커스 맡아서 그렇게 해도 어려울 판인데, 아이들 중심의 교회를 바꿔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만이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여러분 미래 있고,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있고, 세계교회 미래가 있어요. 네, 희망이 있어요. 자,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항상 싸움을 갖고 있어요. 전투하자, 싸우자. 저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목회도 전투하려고 해요. 이겨보자,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이거 해보자.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여러분이 목사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멋있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서 세상이 멸시를 하고 또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을 자랑스럽게 하고 세상에 가치가 있고 당신네 교회는 있을 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서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교회의 모습들을 재현하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싸우는 거니까 정말로 이야, 저게 진짜 교회야? 너무 멋있어. 그리고 우리의 포커스는 후대교육, 학교. 이거 세워서 한번, 학교 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정말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아이를 키우는 학교, 제도권을 벗어나서라도 진짜 인재 양성의 효성을 가지고 세상 정복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자고. 할렐루야. 여러분 돈 버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돈을 많이 버세요. 후원하세요. 할렐루야. 함께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전 세계를 향해 나가서 똑같은 모델을 전국에 파송하고 파급시키고 대한민국 팔도 모든 시마다 목사님들을 세워서 만들어가고 전 세계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져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